온누리 선교학교는 왜 Y미션일까요? Y미션은 왜 Y로 시작할까요? 왜가 어떻게나 무엇보다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기 때문이죠. 당신에게 묻습니다. 왜 Y미션에 오셨습니까? 아내를 따라서? 목사님이 권면해서? 왠지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아니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을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왜 미션일까요? Y미션은 7주 과정을 통해 그 답을 하나하나 찾아갈 것입니다. 7주 과정이 끝나고 나면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성경과 세계 역사, 그리고 선교에 대해 전혀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잠자고 있던 당신의 선교적 영성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적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인간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당신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요나, 예수님, 바울,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선교의 안경을 쓰면 성경의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히스토리는 그분,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에 우리는 하늘나라 선교사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온 세계와 우리 대한민국에 펼치신 하나님의 선교 드라마를 감동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선교는 바다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주변을 둘러보면 곳곳이 선교지이며 예수님의 섬김으로 그들을 섬기는 당신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여섯 번째 시간에는 선교 실습과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일일 선교사의 삶을 살아봅니다. 일곱 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선교 사역들을 소개함으로써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또 보다 심화된 선교 스쿨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립니다. Y미션, 당신의 선교적 영성을 깨웁니다. 선교적 영성이 눈뜨는 곳, Y미션. 네,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빨리 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방향이 틀리면 빨리 갈수록 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알고, 방향을 알고, 목적지를 알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Y미션 그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뭘까? 그것은 바로 선교보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일이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선교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강의를 일과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런 책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 그래서 우리가 목적 이끄는 삶을 사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책의 그 첫 챕터 첫 번째 문장이 무슨 문장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당신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되게 목적 그러면 내 목적, 나의 목적, 혹은 우리 교회의 목적 아닙니다. 내 목적, 우리 교회의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고 하나님 이 세상을 통해 무슨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건지,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과 성경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무슨 목적을 갖고 창조해 놓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전 세계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바로 이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 1과 2과는요, 성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살피는 그런 내용들로 전개될 겁니다. 오늘 첫 번째 1과에서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런 얘기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 단어는 생각의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단어를 쓰면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단어가 연결된 문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 들으면 무슨 생각이 떠올립니까? 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말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다 내 거다 이런 뜻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 세상 다 내 거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 다 내 거다 그런 뜻이고, 좀 쉬운 말로 말하면 까불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 다 내 거기 때문에 네 까불면 안 되고, 내가 만든 목적과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목적과 그 이유대로 니네가 살아야지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시계는요 뭘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시간이 맞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예. 시계 아무리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 붙어 있어도 시간이 안 맞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시계는 시간이 맞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목적을 갖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물로 성경이 시작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매번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혹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s is g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감이 타고 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다는 말이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뜻이죠. 예.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슨 목적으로 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예. 창세기 1장 22절에 가면 하나님이 대처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너희가 만물을 다스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 하기 위해 창조하셨냐면 복을 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는 성경 전체를 흐르는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데 어디까지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24장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성경 전체를 꿰뜨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을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을 주시는 목적을 갖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맨날 복 받으십시오. 복 받습니다. 축복하며 이런 얘기 너무너무 많이 하죠. 근데 그 의미가 뭔가? 예, 여러분 복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은 뭐예요? 복하면 되게 건강, 물질, 축복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성경에 복을 그런 것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냥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말합니다. 예. 단순히 건강, 물질,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더 성경적인 의미는 좋음입니다. 좋음. 하나님 이 세상을 좋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굿, 하나님이 좋은 상태로 되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에는 단순히 건강, 물질, 축복 이런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관계가 개선되는 거 이런 거 말합니다. 관계가 개선되는 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요.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 중에 복이라는 단어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문장은 뭐예요? 너가 풍성해질 것이다. 번성해질 것이다. 이런 것보다도 이런 문장 있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것이 너에게 복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에요. 그죠? 또 성경은 우리가 조금 이따 더 보겠지만 복은 머물러 있는 게 복이 아니에요. 복은 뭐예요? 흘러가는 게 복이에요. 복은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복하면 뭐가 쌓이고 뭐가 많아지는 걸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흘러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아지는 거,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돈이 많아지는 거 좋아요. 그러나 언제 그게 복이 되냐면, 그게 흘러갈 때. 여러분,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 그게 복이 아니고요. 나쁘단 말은 아니에요.
근데 뭐가 복이냐면 나의 영향력이 흘러가기 시작할 때, 그때 성경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요? 온 세상에, 모든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 예.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들어가고, 그리고 온 세상이 서로 인간들끼리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또 사람들이 자연 만물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예.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것처럼 좋은 상태에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했는데요, 복을 주기 위해 창조했는데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피조물이 누구예요? 바로 사람이에요. 왜요? 성경이 인간이 하나님에게 가장 복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내적 자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뭡니까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내적인 자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자질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하나님이 갖고 있는 사랑, 그죠? 의, 양심, 거룩, 이런 게 하나님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죠. 예를 들면 거룩은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거룩을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과 같은 거는요, 이건 동물들에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다가 거룩한 코끼리 혹시 만나보신 분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거룩이 보입니다. 거룩이. 그죠? 왜요? 하나님이 그 거룩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께로 복을 받았지만 우리 인간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최고의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복까지 주셨어요? 만물을 다스리는 복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을 보고 이름을 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름을 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제 첫째 딸 이름이 한서진이거든요. 그래서 왜 서진이라고 하냐면, 네가 그 새벽 서자에 진리진자거든. 그래서 새벽에 진리처럼 빛나라. 혹은 서진. 그래서 이제 보험 전파가 서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쪽까지 가서 보험을 전하라. 그렇게 해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고 제가 서진이라는 이름을 줬거든요. 근데 저희 딸이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아침에 학교 가기 5분 전에 일어나고 일찍도 안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이름을 져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권리를 갖는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인간을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하여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목적은 온 세상을 복을 주시고 그 온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27절 28절 같은 데 보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온 땅의 주인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만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통치와 사탄의 통치가 충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인간은 사탄의 통치를 따르게 되고, 사탄이 인간을 통치하는 방법은 뭐예요? 인간을 죄짓게 하고 죄를 결과 죽음으로 가게 하는 것. 그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고 만물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도록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죄,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 그죠? 그래서 결국 죽음과 절망으로 가는 이런 사건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너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으나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사탄을 말하는 거, 여인의 후손은 인간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탄이 인간을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죄와 사망에서 인간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그런 사건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걸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이 성경 경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즉 하나님이 온 세상을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처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온 세상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온 세상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죠. 여러분 성경 한번 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책에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예, 여러분 교재 다 갖고 오시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꼭 읽고 오셔야 됩니다. 교재 안 읽고 그냥 강의만 들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미리 찬찬히 읽으시고 강의를 들으셔야지만 강의가 더 잘 이해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지금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소리내서 각자 처소에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희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 하신지라. 예, 여러분 다 읽으셨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 본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라고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기술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복되는 단어를 찾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예, 5번이나 반복되는 단어 있죠? 축복이라는 단어까지 포함해서 뭐예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다고요? 복을 주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다고요?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죽음을 향하고 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그냥 남겨두시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구원하시겠다고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12장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12장 1절에 보시면 주어가 뭐로 바뀌어요?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 근데 본문을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속으로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죠.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쭉쭉쭉 문장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장의 구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잘 이해할까요? 예, 첫 번째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성경은 또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소설책이에요. 소설책 같은 거 어떻게 이해해야지 잘 이해해요? 주어, 목적어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죠? 예. 그럼 목적어는 뭘까요? 아브라함에게라고 여러분 눈에 딱 띄죠? 근데 사실 이 문장은 이런 문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어가 여호와께서고요. 목적어는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문장이에요. 여러분 당연하죠.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것 정도가 목적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을 복 주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 그래서 창세기 12장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문장이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을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런 말이면 큰 민족을 만들고 그에게 복을 주어 복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문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장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가 아닙니다. 창대케 하리니. 그죠? 문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뭘? 복이 될지니라. 예.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은요. 복을 주겠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복이 되겠다는 게 포인트예요. 물론 복을 안 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을 주겠다고요. 근데 그건 중간 과정이에요. 결론이 어디에서 끝나?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래서 3절에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예.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큰 민족을 만들고 그에게 복을 주고 예, 복을 주죠. 그러나 그들이 복이 되어 복이 된다는 말 뭐예요? 여러분 옛날 성경에 복의 통로가 되어 복의 근원이 되어 즉 복의 통로가 되어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죠. 예.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복의 통로가 돼서 그들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됐냐면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이거 뭐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지 않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이런 말은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고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복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복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정의해야 되냐면 복이 되는 사람, 즉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라는 문장이 먼저 들어와요. 우리 머릿속에. 뭐예요? 우리가 갖고 온 심리가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복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복을 주신다고요. 예. 그 정도가 아니라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이 누구한테 흘러가겠다고요? 모든 민족까지 흘러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프레임입니다. 예.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부터 그 나머지 성경 전체는 바로 이 프레임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고 그들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해서 그들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그림을 여러분 놓치시면 성경을 놓치는 겁니다. 구약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이스라엘 지파를 일으키며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갈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뭐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려고 했던 일 중에 제일 쉬운 일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일 중에 제일 쉬운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방 가운데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오랫동안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한 일 중에 제일 큰 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라고만 말하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려고 했던 일이 제일 쉬운 것만 경험하고 천국 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그게 출발이 돼서 나를 통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온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요. 예. 나 같은 놈을 통해서 하나님 뭘 어떻게 여러분, 안 믿으려면 믿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방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일을 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 그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중요한 문장을 여러 하나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아요, 당연히. 예. 근데 복을 받는데 왜 복을 받냐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그죠?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 복을 받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고 그것을 왜요?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개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공동체 전체도 하나님이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즉 우리 교회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 나와가지고 이제 천막을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이 백성들에게 가서 이 말을 하라라고 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듣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부족 집단이었어요. 그리고 개인이었어요. 그죠? 근데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나눠지면서 그러면서 전체 리더가 모세가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딱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가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여러분 이게 무슨 문장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니. 이런 문장 할 때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 뭐예요?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뭐예요? 창세기 1장 있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 세상 다 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예, 여기서 소유란 말은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 그런 거 사용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즉 내 백성이 되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늘, 여러분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금고에 넣어두는 게 아니고요. 몸에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몸에 붙이고 다니는 것처럼 가장 가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게. 여러분, 아까 제가 복 중에 복이 뭐예요? 영어를 가까이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비교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대신 너는 내게 대하여 뭐가 되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래서 우리 개인도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도 복의 통로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도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교인들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요. 온 세상을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딱 더 붙이는 게 있어요.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 좋다. 근데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너희가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데 좋은데 너에게 딱 한 가지 필요한 조건인데 바로 거룩한 백성이다. 니네 거룩을 놓치면 다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놓쳤다는 거예요? 이 거룩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성경 열심히 하고 우리 거룩 놓치면 끝입니다. 거룩 놓치면 끝입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출애굽이 끝난 다음에 레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약 성경이 제일 두꺼운 책 있죠. 이거 너무 두꺼워가지고 어떨 때 뭐 여러분 레기 같은 거 이렇게 콰이트하면 지겹죠, 그죠? 맨날 잘라라, 찢어라, 태워라, 번제지라, 잘라라, 찢어라, 태워라, 번제 이거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라는 얘기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또 들어야 할 얘기예요. 왜요? 거룩 놓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 오늘 우리가 이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야 돼요. 거룩 놓치면 끝입니다. 뭐 성경은 뭐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룩 놓치면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반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67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소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케 하소서. 자, 시편은 시이고 노래이고 찬양이고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뭘 달라고 기도하죠? 복을 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우리를 창조하셨군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1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무슨 복을 달라는 거예요? 건강, 물질, 축복 이런 게 아니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복을 주시옵소서. 여기서 그의 얼굴빛은 뭐예요? 성경에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임재하셨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바로 성전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면서 너희가 성전을 지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마어마하게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어마어마하게 누리니까 이전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소서. 그럼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요새 말로 말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선교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 선교가 일어나요? 언제 여러분들이 선교할 마음이 생겨요? 뭐 현재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뭐 그래서 불쌍해서 선교할 마음이 생겨요? 아닙니다. 언제 선교할 마음이 생겨? 언제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려서서란 말이 내 입에서 언제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교는요,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 자꾸 희생한다고 얘기하면 오해입니다. 선교는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희생하고 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는 헌신도 아닙니다. 선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